네, 요한복음 7장 53절은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7장 53절부터 8장 11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장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민병장 일병 때 만났는데 벌써 최고참이라고 하니 세월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들으려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나만 안타까운 거지 본인한테는 좋은 일이니까요. 가기 전에 후임자를 좀 키워놓고 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7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서 아는 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예수님.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도 모두가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 앞으로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고 예수가 지금 자기들 앞에 와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때 당시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신약 성경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아무리 내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게 실제가 돼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해 어디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너무 많이 알지만 그 성경이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이래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이것을 남에게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쓴다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안에 계시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7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끄트머리 7장 53절부터 8장 1절부터가 아니라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맨 앞과 맨 뒤에는 특이하게 뭐가 쳐 있습니다. 뭐가 쳐 있죠? 그렇죠. 대괄호. 대괄호구나. 난 대괄호인지 소괄호인지까지 몰랐는데 하여튼 괄호가 쳐 있습니다. 그렇죠.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다가 오늘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제목을 이거로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면서 제가 다시 보내줬어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괄호에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책 맨 아래 숫자 1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그렇게 써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발견이 안 됐는지 뭐 존재하지 않는지 하여튼 원본은 못 봤어요. 지금 나와 있는 성경들은 사본이에요. 사본. 옛날 옛적에 그 성경을 필사해서 또 전달하고 필사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적어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표현이 달라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 손에 온 이 한글 성경은 또 번역 성경이죠. 그 사본에 사본이 생기고 계속 오다가 언어가 다른 나라로 전달되면 또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 역사적으로 여러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편협된 시각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성경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왜곡된 사실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괄호 안에 쳐져 있는 이유는 사본도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왜냐면 베끼고 또 베끼고 하다 보니까 발견된 게 이미 오래된 사본이긴 하지만 이것들끼리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이 없는 사본이 있고 어떤 건 저기 있는 사본이 있는데 우리가 취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 성경들도 마찬가지 요즘 시대에 우리가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저 괄호 안에 문구가 있는 사본을 정경으로 채택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면 이게 사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저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해서 잘못 저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8장 3절과 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보다 더 힘차게 2배는 힘찬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어떤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또 3절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 뭐 같은 말이에요. 근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재판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골 촌뜨기가 어디서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우기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는 그 예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기서 선생이란 존칭이 아닙니다. 이건 비아냥이에요. 비아냥. 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거는 우리와 당신이, 우리 모든 민족이 최고로 여기는 헌법보다 더 중요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그렇게 쓰여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밑에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이 얘기죠.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뭔가 음모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을 잡아서 지금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이 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왜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냐? 자,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예수님에게는. 그쵸? 그렇지 않나요? 용서해줘? 아니면 돌로 쳐 죽여?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자, 첫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보여주신 패턴대로, 자, 이 여인이 불쌍하니까 그냥 봐줘라, 용서해줘.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모세 율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반대로, 자,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자, 지금 돌로 쳐 죽여.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로마의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건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그렇게 자, 해야지만 죽일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율법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형 집행을 손수할 수 없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있습니다. 자, 조금 뒤에 볼까요? 18장 31절. 지금 우리는 8장을 펼쳐놓고 있는데 조금 뒤로 가면 18장이 나오겠죠. 3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18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아멘. 맞죠? 네, 지금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지금 그 로마 정부가 파견해서 지금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 총독이 지금 이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갖고 예수를 죄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장면인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거는 당신네 로마 정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올무의 첫 번째 요건이었던 그 첫 번째 모세 율법에는 과연 진짜 그렇게 하라고 했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또 저 앞에 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책 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레위기 20장 10절. 지금 요한복음을 완전히 덮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딱 껴놓고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레위기는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을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상 대대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의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책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아멘. 그 간부와 음부가 뭐예요? 간부와 병상가? 안 웃네. 간부와 음부란 좀 어려운 말로 써서 그런데 간음한 남자가 간부고 간음한 여자가 음부예요. 또 여러분 또 간부들 보고 아유 간음한 남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모세오경에 쓰여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이 출애굽 이전 완전 옛날 조상 때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여보내 주실 때 그 신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신 그 리마인드 해주신 성경책이 신명기죠. 그 레위기 뒤에 보면 민수기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 22네요. 신명기 22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예, 처음에 주셨던 그 율법인 레위기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네 거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와야 돼. 그런데 너네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책이 신명기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네, 유부녀와 유부남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예,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음을 해도 둘 다 죽여라. 처녀가 약혼을 한 상태인데 역시 간음을 하면 남자 여자를 둘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처럼 이 간음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인 8장을 보게 되면은 자, 아까 제가 신명기와 레위기를 읽었을 때 누구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간부와 음부 기억나요? 네, 남자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8장에 보면 지금 누구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가늠하다 붙잡혔어요, 여자가. 그죠?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남자는 어디 갔지? 네, 여기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뭐 도망갔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 내용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거는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분명히 모세율법엔 둘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왜 여자만 잡혀왔지? 남자는 어디 갔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은 100% 믿어야 돼요.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읽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재밌고 실제적인 게 되지 그냥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읽으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이거 고민하는 자세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자는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거죠. 지금 또 이 여인은. 그쵸?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힐 수도 있나? 어떤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긴 있겠지.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보통 음행, 간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는 뭔가 그 전에 사전에 누군가가 인지를 하고 소위 눈치를 채고 뭐 사람을 쓰든 뭐 어떻게든 해서 쳐들어가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랬으면 남자 여자가 현장에서 있었을 것이고 그럼 남자랑 같이 끌고 왔어야 되는데 여자만 끌고 왔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지금 미스테리예요, 이 사건은. 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왔어요. 또 애매하게 경찰도 아니고 여기에는 뭔가 음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음모가 있다. 찝찝하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7년 2월 13일 날 2017년 2월 13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복 형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뉴스에서 본 적 있나요? 네, 2017년이에요. 그게 제가 찾아봤더니 2017년 2월 13일 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온 그 김정은 지금 최고 실세, 최고 권력 김정은의 이복형, 배다른 형이죠. 근데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마지예요, 마지. 그래서 이 김정남이 권력을 승계할 것이냐, 아니면 백두혈통인 얘가 승계할 거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얘가 되는 바람에 얘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에 안 들어오고 뭐 스위스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그래도 이빠른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내가 지도자가 되면 북한을 개혁할 것이다. 개방할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인데 김정은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로 왔던 게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인데 이 사건의 개요는 지금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어떤 두 여인이 근데 국적도 달라요. 한 여인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시티 아이샤라고 하는 여자와 또 한 여자는 베트남 여자예요. 베트남 여자인 도안 티 흐엉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손에 독국물을 묻혀가지고 김정남한테 가서 이렇게 입을 탁 틀어막아가지고 보자기를 확 씌워가지고 잠시 후에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다가 그 공항 내에 있는 의무실 같은 데를 찾아갔더니 거기서 이제 바로 사망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몰랐나 보다 나는. 그치?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여인이 이제 체포가 됐고 첫 번째 여인이었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는 곧 기소가 취소되었어요. 혐의가 없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뭐 외교를 잘했는지 뭐 어쨌는지 인도네시아 여성은 취소가 되었고 베트남 여성인 도안 티 흐엉이라고 하는 이 여인만 기소가 돼서 사형이 아니라 그 살해 혐의로 수감돼서 재판을 받아오다가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2019년 5월 달쯤에 이 여인의 형이 살해죄에서 상해죄로 변경이 되면서 형량이 감형이 되어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2019년 5월에 석방이 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이 도안티 흐엉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본래 배우 지망생이었다 그래요. 배우 지망생. 그래서 이 한류, 우리 한국 방송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막 그랬었대요. 이 여인의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보면 그동안에 그런 행적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연기를 사모했고 한국 그걸 좋아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이 여인이 그런 여자였는데 처녀였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본인이 그러니까 남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대요. 남한. 한국에서 온 리얼리티 프로그램 감독을 만났어요. 어디서? 감독을 만나서 내가 이 몰래카메라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보니까 당신이 배우를 희망하고 있고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몰래카메라에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 섭외 캐스팅을 한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베트남 여성이 말레이시아까지 간 거예요. 그 몰래카메라 촬영하는 그 디데이 날. 그래서 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 손에 노란 기름을 바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나서 내가 지목하는 저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 두 여인 다 그렇게 캐스팅을 한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막 예행 연습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내가 사람을 딱 찝어주면 너는 가서 입을 틀어막고 너는 가서 보자기를 딱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컷 이러면 몰래카메라 했습니다 이제 하는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연습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랬는데 사람이 죽어버렸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리고 막 자기 잡혔어 경찰에. 외국에서. 자 근데 재판 과정 내내 이 여인의 주장이 일관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거짓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군가에게 지금 이용당했구나 라고 본 거죠. 재판부가. 그래서 살인죄에서 상해죄 어쨌든 뭐 실수든 잘못했든 뭐 어쨌든 사람을 해쳤으니까 상해죄로 감형이 되어가지고 한 2년 정도 복역하고서 이제 석방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참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진범들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이 사망한 남자는 김정남이 아니다. 여권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이니까 아마 위조 여권 가지고도 막 해외를 돌아다니는 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김정남이 아니다. 뭐 김철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 한 사람의 생명이 흐지부지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을 죽였던 실제 범인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사건이 끝나버리는 아마 이걸 소재로 나중에 언젠가 영화나 소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이런 일이 참 초미의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용됐던 그 도안 티 흐엉이라고 하는 베트남 여자는 자, 이 시나리오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팩트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지금 이용당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북한의 최고 권력의 사주를 받아서 누군가의 어떤 조종에 의해서 그 김정남을 살해하는데 이용된 그 음모에 사용되었던 그 여인 도안티 흐엉 이 여인처럼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 모를 한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한 그 음모에 사용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 요한복음 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이 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손가락을 굽히사,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셨대요? 근데 뭘 쓰셨는지 또 안 가르쳐줘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막 감질나. 그리고 너무 궁금해. 그렇지 않아요? 이 중요한 사건에 지금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말은 않고 지금 뭐 이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썼을까? 이것 때문에 또 수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이따가 좀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런데 한 번 쓰신 것도 아니고 또 쓰셨대.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이나 쓰셨으면 되게 중요한 걸 썼을 것 같은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한 거 아니죠?
자, 정확히 무슨 글씨를 썼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는 건강한 상상을 할 수 있다. 왜냐? 성경에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쓴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뭘 쓰신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아는 사람? 갑자기 기습적인 질문에 자,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출애굽기 쫙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 두 번째 책 출애굽기 31장 18절. 아, 오늘 너무 재밌네, 오늘. 창세기 31장 18절을 한번 힘차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1장 18절. 아, 죄송하네. 출애굽기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그죠? 출애굽기 31장 18절이에요. 미안.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31장 18절. 창세기에 그 왜 손가락을 썼을까 지금 내가 말하면서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였어요. 31장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썼다고 나와 있죠. 근데 또 친절하게 여기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네. 그 괄호 1번의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할 때 거기 괄호 1 있지 않아요? 그렇죠. 손가락으로라고 써 있는 거 보이나요? 네. 하나님이 지금 증거계 돌판에다가 친히 쓰셨는데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조금 뒤에 보면 32장 15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가 강조해서 한 번 더 얘기해줘요. 32장 15절 출애굽기.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증거판이 모세의 지금 손에 있대요.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아, 이게 지금 또 돌판이 두 개인데 앞뒤로 적어주셨구나. 예?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모세한테 야, 네가 써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 있다 받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그걸 받아서 시내산에서 직접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내려와 봤더니 이 백성들의 꼬라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열받아서 노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리니라. 때려 부셔 버리니라. 라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그쵸? 도대체 뭐라고 있길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지금 절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만나고 와갖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정,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그걸 들고 내려왔더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열 안 받았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열 받아도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걸 거기다 패대기 쳐버리냐? 다른 걸 부셔버리지.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에 저도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고 안 그런 지 조금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를 양육하는데 애가 막 버르장머리 하거나 정말 아빠로서 분노가 막 끌어올 때는 뭘 던지나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고 가장 싼 거
안경집 같은 거를 갖다 던지고 막 부셔버리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근데 만약 내 눈앞에 핸드폰이 있다고 이걸 던져 부셔버리면 그렇잖아요, 그죠? 얘도 지금, 얘란다. 이 모세도 지금 딴 걸 부시지 하필 그걸 부시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다시 적어주신대요. 다시 적어주셨대요. 34절 봅니다. 자, 출애굽기 34절 1절. 34장 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흙을 처음과 같이 다져 만들라. 내가 깨끗이 처음 산에 있던 말을 말과 방탄에 쓰리니. 네. 다시 만들어 와. 내가 다시 써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자, 28절.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동안 거기서 먹고자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금식기도 했다는 얘기겠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돌판에는 십계명을 적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책 앞에 적혀있는 이걸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건데 두 번째 지금 다시 써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처음에 써주셨더니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었고 모세가 그거 부셔버렸고 하나님은 다시 써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6절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써주시고 나서 8절에 다시 두 번째로 글씨를 써주신 것은 같은 내용이었겠구나 라는 걸 우린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출애굽기에서 굳이 그 사건을 그렇게 세세하게 각주까지 달아가지고 친히 써주신 건데 그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 걸 보면 뭔가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직접 손가락으로 쓰는 걸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똑같은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에서 한 번 쓰고 8절에서 한 번 쓰셨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몇 절이겠어요?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구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불로 치라 하시고.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 그 구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아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한번 봐주자. 이 얘기할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구절보다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걸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거는 기억 못해요, 사람들이. 그쵸? 여러분들도 잘 몰랐죠, 이거? 이게 뭔 소리예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물었단 얘기예요? 안 물었단 얘기예요? 묻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물어봤단 얘기죠? 네. 아까 그 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놓은 여인이 여기 있는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거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 또 물어본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이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랬더니 묻다는 거야, 안 물었다는 거야. 그래서 슉 지나가 버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 이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다른 책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우리말 성경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현대어 성경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뭔가 글씨를 썼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자, 뉘앙스가 뭔가 지금 네 가지 없고 버르장물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네 가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가지가 없어요, 지금 이것들이.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질문을 계속 퍼붓다. 대답을 재촉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손으로 글씨를 쓰고 그 중간에 그들이 싸가지 없는 행동을 했다. 8절에 예수님이 다시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굉장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아까 우리 출애굽기 3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뭔가 써서 내려보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 똑같은 글씨를 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8절에 이 반복해서 똑같은 글씨를 적어주신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린 중요한 사실 하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짱돌 들고 서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이 찔려서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9절에 그렇게 실제로 써 있거든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걸 지금 딱 접목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아갔구나.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것도 뉘앙스가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9절입니다. 지금 저 9절을 읽고 있거든요. 8장 9절. 지금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은 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빠르게 읽은 이 다른 번역본들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다른 번역본에는 지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갔다 이런 표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영어 성경, 다른 한글 성경이 제가 안 읽었지만 시간 관계상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성경 여기에도 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인 NIV 성경, NLT, 그 다음에 Good News Translation, GNT 이런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양심에 찔려서 갔다는 표현이 없고 그냥 그 팩트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팩트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다. 요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러다 보니 이 말씀이 아까 예수님이 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거와 딱 결합이 돼서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 웬만하면 봐줘야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지금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턱대고 무조건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력 정치인들, 유명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성범죄 같은 거 저지르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들 또 그 정치인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 추종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도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안타깝게도 그 유명한 유력 정치인 모 시장께서 그 여비서와의 그런 어떤 성추행 그런 설이 떠돌자 바로 자살해갖고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제가 되게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돌아가신 그 시장을 놓고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주로.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 우리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법천지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다. 근데 거기다가 왜 이 말씀을 적용하냐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 이걸 왜 잘못됐다고 보냐면, 아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한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잘한 게 아닌 것이 지금 8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예수님께서 지금 죄가 없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누구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7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맞아, 나에겐 죄가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맞나요? 네. 자기가 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떠나가셨어요. 그들은 죄 있는 자라는 거죠. 죄 없는 자가 그렇지 않아요. 죄 있는 자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자, 이것은 11절에 예수님 당신도 자기 자신도 죄 있는 자 안에 포함시키시고 계셔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나도라는 말은, 하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굳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처럼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나도 죄가 있지만, 나도 죄가 있는 모습으로 왔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까지를 깨닫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 남아있었던 한 여인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해서 죄 사함이 선언된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지금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딱 갈라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만 얘기하셨지, 너희 중에 양심이 찔리는 자는 돌을 버리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맞죠? 율법에 의하면 난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굉장히 불안했고 또 가늠하다 붙잡혀왔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재수가 없었던 거죠. 이 여인은. 그녀는 바로 죽음의 직전까지 간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 오자 그 여인은 지금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 용어로 따지자면 이제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음모를 펼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냥 죄에 있는 걸 깨달은 채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바로 이 반전의 모습인 거죠.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과 가늠하느라
예수님을 등지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운이 나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에 이끌려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붙들려 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려 온 것인데 그게 만약에 햄버거 때문이든 마일리지 때문이든 주민이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상관없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도 붙잡혀 왔거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붙잡혀 왔는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지금 목사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붙들려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던 이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붙들려 왔다가 뿔뿔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한마음교회 용사들은 끝까지 이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 곁에 오래오래 남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